때문에 우리를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천국 상급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서 감사의 예물, 11조물,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도와주시고 승리의 믿음 주시고 형통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부족한 점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이들에게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붙은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무려 사복음서에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안 나오고 핵심적인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는 마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붙은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걸 강조하느냐? 귀신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시작부터 이 사탄막이 귀신이란 말이, 특히 이 사복음서에는 이 귀신이란 말, 사탄이란 마귀란 말, 악한 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귀신론, 여러분 아시죠? 귀신론, 이단입니다. 이단. 그 귀신론의 그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한테 뒤어서 그러는지, 이 귀신 역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보면은 시작부터 사탄 마귀 역사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게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그것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사탄 마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누구든 귀신은요, 누구한테나 덤비는 거예요. 저한테도 덤비고 여러분한테 덤비고 예수님까지 덤볐잖아요. 이놈의 귀신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류 역사 시작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귀신 역사, 사탄 역사에 끊임없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것은요, 귀신은, 사탄 마귀는요, 다 귀신, 사탄 마귀 다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마귀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마귀 자체가 어둠의 어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또 몰라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삶 자체가 어둠의 어둠.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는 게 세상 사람이에요. 아예 모르고 살아요. 그럼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귀신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 역사는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작부터 귀신 역사, 사탄 마귀 역사가 분명하게 있고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귀신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귀신 역사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사탄 마귀 역사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모르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잠깐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5절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니까 전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나갔어.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예배로 채워야죠. 기도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워야죠.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채워야죠. 근데 안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귀신이 비고 소재되었네. 전부 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했어요. 그래서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고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7 귀신이 들어왔으면 형편이 안 좋아졌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면 쫓아내죠.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7 귀신이 들어왔으면 뭘 알아야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여러분, 귀신은요, 머리카락이 와가지고 머리카락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귀신은요, 눈에 들어가서 눈이 갑자기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귀신 역사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귀신은요, 사람 속에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거하는 집은요, 사람 속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슨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나타나게 보인다면 누가 귀신 못 이기겠어요? 다 이기죠. 그러나 귀신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귀신이 무슨 하얀 옷을 입고 머리 막 그렇게 쭉 산발하고 그리고 피 흘리고 내 다리 내놔라,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라면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당시 형편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문자적인 그 뜻이고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영적으로는. 그렇다면 귀신이 사는 집이 사람 속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사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다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계시지만 어디 계시냐고 봅시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에. 그렇다면 자, 우리 사람 속에는 마귀가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사탄 마귀가 계시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모르냐 사람들이. 또 설명합니다. 마귀는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요, 안 들어간 척해요. 또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마귀 들어와서 내가 들어왔다 안 합니다. 마귀 들어와도 안 들어간 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못하는데 거짓말만 못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히 성령님 계시면 내가 알아요.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알아요. 또 아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 그 열매를 통해서. 마귀가 내 안에 거하면 마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내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내 안에 마귀가 들었는지 성령님이 계시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물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사건 있죠. 그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죠. 그건 잘 아니까 생략하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이 오직 이것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이거다. 오직 한 가지뿐이 없다. 23절 시작. 그러면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이건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 22절 23절 한마디만 해서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님이 하나님에 계시면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동적으로. 또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성품이 마귀 성품 되고 자동적으로 마귀 행동을 해요. 좀 뭔가 깨달으시는 분은 딱 감이 올 거예요. 주변에도 봐봐요. 그냥 사람들이 욕하고 그냥 분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동적으로 돼,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 성품이 돼요. 성품이 고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품이 또 이게 또 행동이 마귀 행동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하고요. 막 말이 막 나쁘고 부정적이고 말이 막 비난하고 쌍욕하고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마귀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14절, 본문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용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 누가 있어요? 9 제자들이 있어요. 9 제자들. 그렇잖아요? 9 제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9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무슨 일이? 귀신 붙은 아이를 둔 아버지가 9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 아이가 귀신 붙어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이 9 제자들이 그럼 와라. 이리 와. 우리가 쫓아내줄게. 우리 9명인데 뭐 얼마나 쫓아낼 수 있지? 못 쫓아낸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9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요, 못 쫓아냈다?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마태복음 10장 1절 봐봐요. 왜 이상한지? 못 쫓아낸 게 이상한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미리 12제자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이리 와라. 우리가 뭐 그동안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는데 얼마나 쫓아낼 수 있었지? 와봐라. 했는데 우리 9 제자들이 뭐 누구 애들에게 붙은 귀신쯤이야 못 쫓아내겠어? 근데 안 된 거야. 그래서 9 제자들이 9명이나 붙어가지고 1명을 쫓아냈는데 못 쫓아낸 거야. 그래서 구경꾼들이 엄청 큰 무리들이 또 있었고 또 이 9 제자들과 악한 서기관들 사이에 너 귀신 쫓아낸 너희들 귀신 쫓아낸다 하면서 왜 못 쫓아내냐 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9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귀신을, 사탄 마귀를 못 쫓아내면은 부끄러운 짓이고 여러분이 창피스러운 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악한 마귀를 쫓아낼 줄 알아야 돼. 에? 반드시. 창피 안 당하려면요. 그렇다면 왜 아홉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저께만 해도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 기도하지 않고 경험으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문제 해결된 뒤에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 시작. 여기 기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무슨 초능력을 행사하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누구와 관계가 바르게 돼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교통이 되면은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내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데 네 기도를 멈추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어요. 그것이 19절이에요. 보세요. 19절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이기는 무기는 뭐예요? 기도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없이 못 삽니다. 난 예배 없이 못 삽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믿음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과거에 우리 귀신 쫓아냈는데 애들에게 붙은 귀신이야 뭐 얼마 쫓아낼 수 있지? 경험을 가지고 아니야 못 쫓아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우리 9명이 힘을 합해서 우리 힘을 보여주자. 자기 힘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보여주고 그 경험으로 그래서 귀신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천사람 만사람이 모여도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마귀 한 마리도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창피당하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창피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예?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 또 악한 서기관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참 신기하죠? 문제는 내가 터뜨렸는데, 실패는 내가 했는데,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셔. 오늘은 참 이상합니다. 예? 실패는 내가 했는데, 해결은 하나님 해주셔.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패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는 내가 했는데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자 별로라냐? 17절 그러자 시작. 이 말이 여기서 데려갔다, 이 말은 귀신이 붙으면 내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그렇다고 그래서 육적으로 병든 것이 다 귀신 역사다?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귀신 역사? 그 다음 무슨 사고 나면 귀신 역사? 전혀 귀신 역사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운전하는데 어떤 그 중년 부인이 가지고 갑자기 내 차를 쾅 받아버리더라고. 자기가 100% 잘못해놓고 그냥 나한테 승질내고 그래서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험 처리하자고 그냥 놀랬지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랬어요. 그거 귀신 역사 아니에요. 사고 나는 그런 거 전부 다. 귀신은 오직 어디에만 들어가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아이 아버지가 알아볼 정도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귀신이여 귀신이 아주 괴성을 지르게 만들고 또 뭐요? 간질 증세 같은 그런 심각한 증세를 하게 하다. 그래가지고 또 22절에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나 불에나 자주 덩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은 이 뜻입니다. 사람은 귀신부터 내 마음에 사탄마귀가 들어오면요 마음을 죽이고 심령을 죽이고 신앙을 죽여요. 그 뜻이고. 그리고 귀신은요 신앙생활에 자꾸 실족하게 만들어.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 자꾸 낙심 들게 만들고. 이게 귀신이었어요. 귀신은 못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능이 만능. 악한 쪽으로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이다. 못 쫓아내고.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냈어요? 기도 안 해서. 왜? 믿음이 없어서. 자기 경험과 육적인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무슨 놈의 귀신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아까 읽었지만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시작. 책망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20절 시작. 네, 데리고 오니까 자 문제는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귀신이 예수님 어린아이가 붙은 속엔 귀신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쫓겨날 줄 아는 거예요. 쫓겨날 줄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최후 발악을 하는 거죠. 이게. 곧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막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지금 난리가 나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 아이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더 안 좋아지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더 발광을 하네? 더 나빠지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이 아이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더 막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만들어서 아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 나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소용이 없네. 예배 드려도 복 못 받네. 누구 소리 같아요? 아니 이게 누구 소리 같냐고. 예?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새벽 기도를 하고도 소용이 없네. 이게 누가 주는 소리냐고 이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요. 귀신은요. 영원토록 안 죽습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가는 존재예요. 나가는 존재.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이게 또. 귀신은 나가는 존재예요. 나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노래처럼 또 들어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루 잡고 있기 때문에 깨있으라는 거예요. 안 깨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귀신은 들어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목사도 몰라요. 귀신 들어오면요. 여러분이랑 알겠어요. 왜? 귀신은 안 들어간 척해. 그 결과를 보면 알아.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귀신이.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거품을 흘리고 난리를 치면 바로 치료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 안 해주시고 그 다음 주로 보면은 질문부터 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21절 봐봐요. 시작.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아시고 물은 거예요. 왜? 아이를 치료부터 해주시지 왜 안 치료주세요? 그것은요, 지금 잘 믿음이 없는 제자들, 또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불신을 갖고 있는 이 아이 아버지부터 치료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믿음도 치료하지 않는 사람한테 복 줘봐. 그럼 그 사람 또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내가 믿음의 그릇이 커야 복이 와도 그걸 담을 수 있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역사가 나타나 봐.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고 급한 것은 너희들 믿음 고치는 거다. 에? 너희들 믿음 바로잡아내는 거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답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이다 그래. 어릴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은요, 어린아이라고 안 봐준다는 뜻이에요. 사정 안 봐줘요. 여러분도 사정 안 봐줘요. 여러분이 신앙의 단점 하나만 있으면 교묘하게 마귀가 걸려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있는 사람은 정욕으로 좀 다 마귀가 가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있는 사람은 꼭 마귀가 음란으로 와요. 어떤 사람은 낙심 있는 사람은요, 낙심할 거를 꼭 가져와요. 그걸 못 이기면요, 여러분 주변 보세요. 낙심하는 사람은요, 10년 전에 낙심한 사람 지금도 낙심합니다. 못 이기니까. 네? 이게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 마귀는요, 여러분의 신앙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안 한다고 해도 내년에 또 합니다. 마귀가 약점,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아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고 봐봐요. 22절이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는지. 22절 시작.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제자들처럼 못 고치게 생겼으면 제자들처럼 창피당하지 말고 못 고치게 생겼으면 아예 시작도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고치게 생겼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그 뜻이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괜히 고치려다가 제자들처럼 창피당하지 말고, 예? 못 고치게 생겼으면 간두세요. 고치게 생겼으면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믿음이 없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흔들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제자들이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또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애가 더 나빠지네. 아니, 예배당에 왔는데 더 안 좋아져.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그랬는데 오다가 사고 나버리네. 하여튼 더 나빠져. 그러면 아이고, 예수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왜냐면 옛날에 그런 사람 내가 봐서 그래요.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런 말 들었어요. 아,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데 사고 나가지고, 에이, 그게 뭔가, 그거 오늘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 그러나 맞지만 뭐예요? 그 속에 아이 아버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불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귀신은요, 아이의 그런 문제,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까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심령을 병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이네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 속에 들어가는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생긴 불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신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의심하거나 불신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말이 믿음이고 생각이 믿음이고 행동이 믿음인 게 믿음인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말은 믿음인데 행동이 불신이다, 그 사람 불신이야. 말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생각이 불신이다, 그 사람 불신의 사람이야. 그래서 믿음이랑 세 개가 딱 빠져들어야 돼. 말도 믿음이고 생각도 믿음이고 행동도 믿음이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예? 제 경험상으로도 봐도요,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못할 수 없느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경험상을 봐도 사람들 보면은 말은 그럴듯한데 그 행동이 또 불신하는 사람 많고,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놈 마귀는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서 오만 가지를 다 해요. 오만 밤을 들어가서 불신의 마음을 주고, 그래서 행동도 악한 행동 또 악한 말 하게 만들고, 이놈 마귀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하였다. 이 말은 방금 전에 했죠.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 능히 하시면 못하실 리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24절 보세요.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시작. 곧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또 생각으로는 안 믿으시잖아. 그래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는데 그 사람 가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천 사람 만 사람 온 지구덩이 사람이 다 모여도 마귀 한 마리 못 이깁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돼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 마귀는 내가 못 이기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도와주셔서 하니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예수님께서 너 죽어라 안 했잖아요. 귀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귀신은요 누구에게나 들어가요. 반드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귀신은 들어와도 안 들어온 척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기도해서 꼭 그래야 돼요. 그러자 나가라 말하심에 26절 어떻게 나옵시다. 시작. 귀신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이 아이는 누구 힘으로 살았어요? 자동적으로 귀신이 주는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귀신의 힘이 귀신과 함께 나가니까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힘이 쏙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죽었다면 안 죽은 거예요. 귀신의 힘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이 약해서 이런 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귀신이 역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때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다시 힘 잡아 주니까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병들고 내가 시험 드는 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내 속에 귀신 악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신기하죠? 이 아이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 주니까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육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성도는요, 반드시 신앙적인 쪽에서 영적인 것에서 문제 해결을 찾아야 돼요. 혹시 내게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혹시? 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 악한 마귀를, 그래서 또 이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되고, 예? 내 심령의 신앙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신앙적인 문제부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 해결하세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와서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엎드리기부터 하세요. 예?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문제부터, 마음의 병, 심령의 문제부터 치료받아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하고, 예? 여러분은 날마다 마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단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악한 마귀로 인해서 시험 들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성령님 충만해서, 하나님 충만해서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말세지 말에 마귀고 이기고 승리하는, 말세지 말에 너무나 험악한 저체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정말로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어떤 마귀 역사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